오늘은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선 심판 앞 날카로운 신앙, 나의 선 심판 앞 날카로운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장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 모두가 칼의 노래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그 책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에스겔 21장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엄중하게 매우 살기 가득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날카롭고 빛나는 아주 잘 갈려진 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칼아 칼아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의 날카로움이 사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심판, 인간들의 죄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 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갖 가증한 일을 벌이는 것이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 속 이야기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혹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태도를 또 갖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은 그것을 매우 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에둘러서 부드럽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냥 죽으면 눈 딱 감고 촛불이 꺼지듯 꺼지면 죽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실제 죽음은 실제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맞이하는 죽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죽음의 시간은 매우 길고 매우 지난하며 또 그 시간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겐 아주 큰 고통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에게도 그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딱 한 번 그 죽음을 정확히 목도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실체를 모르고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촛불이 꺼지듯 하면 꺼지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세계에서 저 멀리에 나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나 가야 만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끝에 있는 책처럼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보아야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코끝에 호흡이 여전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참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뜨거운 풀무 속에 우리 모두가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도가니에 우리 모두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헛된 모든 가짜들은 흠적 없이 타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정금만이 오직 주의 손에 쥐어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현실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저 하늘나라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역시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두 가지 현실을 알고 이 땅에 살면 가장 아름답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사람들인 것이에요. 신앙 인생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마주하게 될 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목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을 알고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저 기도원과 산에 들어가서 모여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심판이 있으니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와 그 시간들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생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뎌지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양보하고, 둘을 양보하면 다섯, 열을 양보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조금 작고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약한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한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빗방울이 이만해 보인대요. 샤워를 하다가 튀어나옵니다. 샤워실에서. 왜 그래? 샤워 물방울이 이만한 게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조금씩 하나씩 무뎌지다가 결국에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래도 떠오르지 않는 영감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의 끝에 우연찮게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이에요. 매우 멀쩡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일순간이 아니고 이미 수없는 시간 동안 마음을 그것에 내어주다가 무뎌진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유혹에 걸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노긋노긋하고 부들부들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각성제입니다. 불끈불끈 일어나고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몸이 부서져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힘드시지요? 어려우세요? 뭐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한 면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포기해도 나 혼자 남아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헨리 나우엔이 묵상했던 탕자의 귀향의 그 그림처럼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부드러운 손이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너무 딱해, 어려워, 어떡하지, 같이 우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그거 다 이렇게 인생 사는 거야.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엄살이 많아. 이런 아버지 같은 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인하게 안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것이 신앙 생활이냐? 그것이 신앙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이 없고 무교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온 인생에 거의 문신처럼 새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무 나이브한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 영적 실증과 육적인 게으름에 묻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겠고 나의 죽음도 모르겠고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돈과 성공을 위해서 내달리는 나의 열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야만이 온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죽음 이후에 하늘의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라. 심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용어 자체로 인하여서 매우 겁을 먹지요.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 보셨습니까? 법정에 가 보셨나요? 법정에 가보면 앞에 판사가 있는데 주먹으로 때려도 이길 것 같은 여리여리한 판사가 앉을 때가 있어요. 조근조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가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전 가봤거든요.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가봤는데 말씀해 보시죠. 이랬더니 일어나서 원고에 써온 걸 읽는데도 벌벌벌 떨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 판사 앞에 설 때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 심판이라고 말하면 모두 다 두려운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면으로는 나는 심판 관심 없어. 나는 그거 별로 나의 신앙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모두는 심판에 대해서 날카롭고도 예리한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것,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영혼의 시선을 멀리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심판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변절하고 눈앞의 고난에 절망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안목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뒤덮는 수많은 어려움이 100개, 200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파산하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걸려도 내가 지켜야 할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못 죽습니다.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을 포기하는 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영혼의 시선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난 끝났다. 난 죽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눈앞의 현실에만 갇혀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먼 시선이 있으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파멸의 예고이지만 성도에게는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고 더 이상 육체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말하는 영원한 나라의 첫 시작인 것이에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에요. 멀리 보는 시선이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의 효능감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했는데 다 손해만 본다. 내가 신실했는데 이익되는 게 없다. 왜 그럽니까? 영혼의 시선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게 보면 우리에겐 반드시 소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다이어리에는 하루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적혀 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시로 심호흡을 하라. 그 이유는 호흡을 하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쉴 때 그 코끝의 호흡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호흡의 기도가 되고 그 호흡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의 시선을 멀리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어깨를 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호흡으로 살지 말고 그 짧은 호흡으로 죽을 것 같다고 여기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영혼의 긴 호흡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깊고 긴 호흡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분명 오늘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인생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세상이 말하듯 찌질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제 딸인 시우리와 제 아들인 민유리가 찌질하게 살아간다면 저는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아마 좀 더 나이를 먹었다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가 그따위로 가르쳤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뭐 그리 어렵냐고. 더한 사람들도 있고 너에겐 내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 그 영원한 희망의 시작점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이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통 심판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으로 그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빛을 견디지 못하는 그 악들이 비로소 제거되고 그 악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중간고사나 우리 동호 같으면 기말고사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날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할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어느 영화 배우가, 여자인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영화 배우로서의 삶 가운데 늘 불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연이 되고 싶고, 그런데 조연의 역할이 왔는데 이걸 잘해야만 주연이 될 수 있는데 막 이러는데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느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막 불안한 것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지금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에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고 내일이 중요한 PT고 미팅인데 자꾸 불안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은 것이에요. 불안은 줄어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과정은 내 몫이고 결과, 캐스팅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고 그 영화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관객들의 몫이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선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영화 배우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실제 현실의 날이 나의 인생의 끝에 이 역사의 종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화 배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딱 죽으면 좋겠다.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이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선 심판 앞에서 날카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었던 모든 이 땅에서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간의 우리의 수고로움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도망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이 당장 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더라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후자에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인생, 오늘이 하나님의 심판이어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참다운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목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안목은 날카로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울 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죽어도 좋겠다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너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가지의 내용으로 말세의 때에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17가지로 열거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함에 능력은 없는 바로 이 모습이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가지가 넘는 이 모든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면의 하나의 어떤 원인이 외적인 태도와 행위와 경향성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주된 원인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영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니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겠죠. 마약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자기 사랑입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이죠. 바로 이 자기 사랑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학대함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빗나간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약 중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마약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날카로운 신앙으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이에요. 유년 시절에 힘들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자기 연민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여미학교 제자들 중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경험한 애들도 있어요. 번듯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 중엔 어느 분의 연락으로 그룹홈을 다녀왔어요. 그룹홈. 여러분 그룹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어떤 여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룹홈을 했어요. 1996년쯤 4년쯤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그 분이 제가 22살 정도밖에 안 됐겠네요. 그 23살, 4살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대략 그 무렵인데 사회복지학을 졸업하고 그룹홈을 합니다. 저 서울의 한 구석 변두리 부모님이 사는 단독주택에 반지하에 그룹홈을 해요. 근데 가봤더니 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 청소년들 아이들, 남자 아이들만. 근데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 살아요. 혼자서. 부모님이 위에 계시지만. 여러분 애들이 장애 있는 아이들, 자폐 아이들 혹시 데리고 캠프 가보셨나요? 전 가봤거든요. 치악산에 2박 3일 동안 지금도 기억하는데 17살 지창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키가 이만합니다. 저보다 더 컸고 17살인데 2박 3일 동안 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하나에 저처럼 자원봉사 청년 하나 붙여놨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한 것은 창근이 손잡고 치악산 뛰어다니는 거였어요. 계속 뛰어다녀요. 막 뭐 이렇게 모여서 뭐 해야 되는데 뛰어다녀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잡고 막 뛰어다녀요. 힘도 오죽센 막 진짜. 근데 걔 목욕도 시켜야 되거든요. 옷 홀딱 벗겨서 막 딱 끼고 막 이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요. 홀딱 벗고. 저도 홀딱 벗었는데 막 뛰어나가니까 막 대충 하고 막 가서 보여잡고 하면서 막 다시 씻기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왔던 그룹홈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의 그 가르치는 아이들은 ADHD,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이는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진짜 수년 만에 만나서 가서 뵙고 함께 치킨을 먹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거기 사셔야 돼요. 남자애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생들 데리고 여자분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so easy한 거예요. so easy. 뭐가 어려워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연민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평탄한 유년 시절 아니었습니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선 심판 앞에 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날카로운 신앙을 갖고 깨어서 그 현실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일어나고 어깨를 쭉 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면서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카로운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관심사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아니면 집이에요. 그거 위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할 때
결혼 하객 중에 저희 아내는 그 집안의 6번째 결혼식이었고 저희 집은 저희 집안의 3번째 결혼식이었거든요. 양가에서 거의 사람들을 안 불렀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500명 정도 넘는 하객이 왔는데 그때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아내는 그때 이제 대전에 있었고 거의 다 제 하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이젠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며 전화하는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어요. 네. 전 관심사가 없어요. 가정 아니면 교회예요. 저는 비싼 시계 관심 없고 비싼 차도 관심 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옷도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뭐 게임은 관심 없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당구도 관심 없고 볼링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 딱 하나,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아십니까? 깨닫는 거로 가능해요. 그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그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깨달음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깰 수는 없고 깨달음 없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는 길을 찾지 않아야 해요. 가끔 아이들하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법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법은 있는데 지름길은 없어요. 신앙도 더 깊어지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지식을 깨우치는 그것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만큼, 제 제자들 중에도 우리 용구 형제도 성경 백독했습니다. 왜 백독했는지 아세요? 백독해야 서울, 한국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백독했는지 했지만 내용을 잘 몰라요. 용구 형가 맨 처음 백독했다고 그래서 우와 큰일 났다 뭐 이랬는데 얘기해 보니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용구 이를 사랑합니다. 예. 근데 제 제자들 중에 진짜 저 뒤에 우리 저 있잖아요. 잠옷에 저런 방에 등치 큰 남자애들 10명씩 집어넣고 중국에서 백독 가면 한국 보내줄게. 백독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막 하죠. 여러분들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성경 1독, 2독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죠. 큐티하고 큐티했으면 같이 나누고 우리 홀리먼스 이제 시작했는데 혼자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그걸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의 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언젠가 끝나잖아요. 뭐 우리 다 생명의 연한이 있으니까 한두 번씩 데려가시고 저도 데려갈 수 있고 다 끝이 있잖아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공간에 하나님 유한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으면 땡인 거죠.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목사 나쁜 목사는 아니잖아요. 나름 그냥 나름 괜찮으면 여러분 그 목사랑 함께 있을 때 좋은 교회라 싶은 곳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 그만 돌베개 올해까지 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영적인 깨우침을 받고 나의 한계를 깨부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신앙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 같은 그런 날카로운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날선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도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칼을 더 날카롭게 날이 선 그러한 신앙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겹줄로 묶여진 우리가 서로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실족한 그 내용을 매우 유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진 책이 있어요. 그들의 수기가 있어요.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들이 언제 실족하고 우울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목회실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차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에 저를 찾아온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이거 넘어가면 실족할 것 같아서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우리를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더 깊게 들어오셔요. 더 깊게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면 학벌도 좋고 이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그러지만 안을 다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그냥 그런 겁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죽을 때 장례식장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린 범위만큼 잘 나누셔야 돼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나눔을 만나서 점점 갈리고 날카로워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예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날선 심판 앞 날카로운 신앙이 되겠다라고 써서 붙이십시오. 지난 주 중에 우리 아이들과 공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는 붙이는 것이고 유혹은 숨기는 것이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대놓고 하기 좀 부끄러우시면 자기 책상 앞에 빚 청산, 내 집 마련,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으로 구현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영적인이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도록 좋아.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노력했는데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지도 않고 가난한 것은 여러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대행 가시면 날카로운 신앙으로 살겠다. 아니면 전교 1등 이렇게 다 갖다 붙이세요. 목표는 붙이고 유혹은 숨기세요. 핸드폰, 밥 보지 않아야 할 것, 멀리 해야 될 것 다 그렇게 숨기세요. 그리고 목표를 매일 바라보고 그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다 먼지가 쌓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먼지가 쌓여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큐티하고 함께 나누고 홀리먼스하고 홀리위크하고 세교 모임하고 이러다 보면 그 먼지가 조금씩 거두어지고 그 반질반질하고 이쁜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선 심판, 그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 날카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후회 없는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